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이 길을 살아나갈 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이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 태도를 결정하고 또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도와 삶 이전에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전체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평범함에 만족하는 마음, 둘째 유혹에 지지 않으려는 마음, 셋째 종으로 섬기려는 마음, 넷째 고난 중에 참겠다는 마음. 이 4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범함 속에서 만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만족입니다. 만족. 평범함에 만족하는 마음. 자,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를 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두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직업은 또 목수였죠. 20년대에 초기 20년대에 이 갈릴리 전역에 건축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가족들은 여러 해 동안 목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아주 평범한 30년 세월을 무명으로 보내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계신 것에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나사렛 이 갈릴리에 속한 사람들은 한 300명 정도가 모여 살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5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던 아주 큰 도시였고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이었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련되고 편리한 도시 예루살렘을 욕망하고 동경하며 후진 나사렛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왜 않으셨을까요? 또 목수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직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그 나사렛 땅에서의 그 삶을 만족하셨던 거죠. 더 나은 삶을 욕망하거나 동경하거나 다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욕심내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을 앞당기지 못해 조바심 내며 살지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세워주실 그 타이밍, 30년 끝에 나타날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갈릴리 나사렛 그 삶에서 만족하며 3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게 평범함 속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려는 우리가 첫 번째 가야 할 길은 이 만족의 길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마음이 괴로워집니까? 우울해집니까? 우리의 이 사람의 현실과 우리가 욕망하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우울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욕망을 해야 되죠. 잠을 자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욕망은, 기본적인 욕망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하는 것들이 과하면, 넘치면, 현실과 욕망이 그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이 마음이 참으로 번뇌케 됩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집에도 저 좋은 가구가 들어오면 좋겠다. 참 저 멋진 옷을 나도 입고 싶다. 욕망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나도 저런 데 가고 싶은데, 이런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망이 생기죠. 이런 이상과 저렇게 될 수 없고 가지 못하는 이 현실, 오늘의 이 현실과 욕망의 그 큰 격차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비법은 너무 욕심내며 살기보다는 지금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편안한 예루살렘을 욕망하지 않으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찾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살려면 감사거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할 때 파인더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찾는 사람이 감사의 제목을 찾고 은혜의 거리를 찾고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것이 변방이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목수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더 좋아 보여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천직이고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러한 삶 평범하지요. 하지만 이 평범함에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사는 첫 번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만을 지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평범함에 만족하는 이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유혹에 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사셨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동쪽에 펼쳐져 있는 사막입니다. 이곳은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지하게 추운 곳.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광야에는 허허 벌판이 아니라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에 있는 굴에서, 깊은 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를 하나의 전통으로 삼아서 이제 절벽에 있는 수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또 수도사들은 굴에서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성조지 수도원은 이 유대 광야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지금도 광야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도원 주변에는 수천 개의 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수천 개의 굴 중에 한 굴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홀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하셨으니 이 영육으로 남아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배는 고프고 머리는 아프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기도 분명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때가 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바로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자, 사탄은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를 잘 압니다.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합니다. 요 부분만 지금 딱 건들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걸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에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나보다 사탄이 더 잘 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연구 결과보다 사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결과물이 더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클 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질 때, 병이 오래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가장 나약해 있을 때, 또 지금 식사를 하고 아주 졸리는 바로 이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괜찮다,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 대신에 잠을 택하게도 하고 세상을 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히 사셨던 예수님은 이 우리와 이 같은 광야였지만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사탄과 진검승부를 하셨죠.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양보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약할 때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그때 어떤 무기를 휘둘렀습니까? 말씀이죠.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있게 싸우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둘러 이기셨습니다. 또한 하나의 시험도 가볍게 여기거나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모두 다 무겁게 여기며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우리 이 인생의 광야에는 분명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죠.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야 뭐. 정말 힘들 때 주일 성수 말고 돈 벌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너 사람도 의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때 하나님 없다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기도해봐 소용이 없어라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귀로 마음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혹에 지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본받아야 되겠죠. 단 하나의 소리도 허용하지 않으려 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에도 실패하지 않도록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고 한 번 밀리면 두 번 밀린다라는 생각에 한 번 지면 두 번 진다는 생각에 어떤 시험과 유혹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허용하지 말며 잘 싸워야 합니다. 이때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마다 묵상하셔야죠. 직장에서도 말씀을 읊조리셔야 됩니다. 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언제든 말씀을 꺼내서 휘두를 수 있도록 이 마음판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종으로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는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고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마을마다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특히 여기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또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를 또 이 가버나움에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유다 예루살렘에서 받으셨고 시험도 유다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의 사역 본부를 세우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못한 가버나움의 사역 본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골 마을, 이 실고 마을에서 빈자들이 있는 곳에서 빈자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돌보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주인의 자세가 아닌 자신을 철저히 비운 종의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이 괄시했던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사역지가 있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려 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비운 무익한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병자들의 몸과 마음을 매만지며 섬기고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의 가버나움인가 아니면 화려한 그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이 던져집니다. 자, 100년 전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달라스 지역에 있는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요. 언어를 배우던 중 10달도 채 안 돼서 이 맹장염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있는 이 가시면 이제 묘비가 있고 이 근처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사랑하는 조선 사람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이 미국 달라스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과 같은 조선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릴리를 자기 사역 본부로 삼았던 거죠. 그녀는 가버나움에서 주인이 아닌 종으로 철저히 낮아진 종으로서 10달을 섬기다 주님처럼 순교했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루비 캔드릭과 같은 분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주중에 목양실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시는지 모릅니다. 와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화단 정리를 하고 나무를 가꾸고 본당 청소를 하시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모두 루비 캔드릭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주일 식사도 준비하시죠. 꽃도 예쁘게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찬양 연습하고 목장 모임도 하시죠. 전도팀, 요양원 예배 사역, 발열 치유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루비 캔드릭과 같이 보입니다. 저는 저희 장로님들을 뵈면 성령님과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내주에 계시거든요. 떠나지 않고 늘 내주에 계시고 아침이든 밤이든 제발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하신 저희 장로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 자기를 철저히 비워 종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광명교회는 정말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집니다. 다시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사역지가 있으십니까? 또 그곳에서 주인 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비운 무익한 종으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종으로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인의 길이 아닌 종의 길입니다. 넓은 아스팔트대로 4차선, 8차선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인이 아닌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 중에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명의 세월 30년을 보내셨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을 사역 본부로 삼아 그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쯤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는 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곳은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은 어땠습니까? 배신, 조롱, 폭력에 완전히 노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 온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린 베드로, 폭력에 맞대응하려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오히려 질책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신, 조롱, 폭력 앞에서는 참아야 한다라는 것, 인내가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금요일은 배신, 조롱, 폭력으로 이어지는 너무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참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도 입을 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내 이야기를 해야 그걸 견딜 수 없사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참으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오래 참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자, 주님의 주일이죠. 이 주일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을 죽이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쳐부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참는 끝에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생명의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 인내가 없었다면 복음적 승리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고통 속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적 승리가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바디스, 우리는 매일 아침 어디로 갑니까? 예배가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저 대전에, 직장에 나는 죽으러 간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는 저 문을 나서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절망의 날, 또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하는 날을 지나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 그 6일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낌을 받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잘라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야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죽으러 갔습니다. 죽으러. 그렇다고 이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망의 금요일을 지나 새 생명의 주일을 또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6일이라는 그 죽음의 시간을 뚫고 부활을 맞는 날이고 치유의 날입니다. 다시 사는 날이고 승리의 날이 바로 이 복된 주일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 이후 6일을 살아가는 동안 무덤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이 주일을 또 한 번 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매 순간 오래 참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마침내 생명으로 충만한 주일을 또다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함에 만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이 갈릴리고 조금은 누추한 그런 곳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하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 속 육일이 힘들지만 참고 견뎌 생명으로 충만한 주의를 맛보아 누리게 하소서. 예배 후에는 또 사역부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온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기도하며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바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기미들 또 우리 담당들은 여기 앞자리로 좀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유인물 준비되셨습니까? 네, 유인물 나눠 주시고 또 우리 성기미 담당 네, 출석 확인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 한번 해주시고.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나눠 드리던 유인물이 총 세 부입니다.